우리 성님들,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오늘 특창을 해주신 우리 어린아이들 앞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선교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 때 예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8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2300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를 우리가 보면 대개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그 기간에서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 가운데 이제 다니엘 오늘 11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남방왕 북방왕 얘기가 쭉 나옵니다. 다니엘 11장에는요. 그 남방왕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할 때 북방이라고, 남방왕이라는 것은 그 남쪽에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할 때 남방왕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왕의 예를 들어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보왕 로마, 그것들은 이 남방왕의 북방왕의 하나의 대표되는 나라들로서 포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마지막 시대의 그런 북방왕은 누구냐 이걸 알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그 첫째 짐승은 그 로마 법왕을 상징해서 13장에 이제 7절까지 얘기하고 10절까지 얘기하고 11절부터 이제 그 계승을 이을 마지막 시대의 제국을 이제 할 때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 땅은 미국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첫 번에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야중에는 용처럼 말하는 즉 마귀의 대리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온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 미국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방왕의 계시록 13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표범과 곰의 사자의 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범은 여분단들로 그리스를 말하고 있고 발은 곰의 발과 메데페르시아를 말하고 있고 입은 사자가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북방왕의 그 모든 권세 세계들이 바로 용을 대표하는 나라들로 성경에 예언되고 역사같이 흘러갔고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계시록 그 모든 짐승의 권세를 미국이 땅과 땅에서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즉 로마 법왕에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929년에 로마 법왕이 그 1798년도에 죽었고 1929년에 부활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방왕을 왜 그 1844년 후에 그 남방왕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 1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를 hö으로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의 친구와의 무리 넘친까지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역대의 남방왕은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나눠진 다음에 프톨레미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 불란서 혁명, 소론으로 이어지는 그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들은 뭐냐면 신이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스스로 높고 다른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또 형통하기를 분노하심 실태까지 하려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그 제국들이 모든 신보다 크다,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 무신론 정책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여자의 사모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결혼 제도를 무시하는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력의 신을 공격한다. 군대의 힘고 군신만을 존중하는 이 땅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즉 여러 나라를 정복할 것이요,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준다. 즉 공산 정책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소련이 그런 남방왕인가? 성경상 영적 애굽 땅을 계시록 18장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이라는 신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종교가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신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서 세계를 정복하려는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도 여호와가 누구에게 그의 목소리를 내가 듣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부정하는 그 같은 말들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은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서 또 현대에 싹이 트냐면 불란서 혁명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근본 바탕은 불란서 혁명 정부의 무신론 사상이 시작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하나 신으로 추대하는 무정부 시대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현대 공산주의는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하여 체계화되었고 블라디미 일리치 레닌, 루시프 스탈린 등이 계승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일원에서 탄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북방왕으로 출연하는 것을 마지막 때 이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이 보면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해서 땅이 여자를 도와 우리가 이 메훌라를 타고 선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1609년에. 근데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땅이 바로 핍박의 강물을 삼켰습니다. 중세사회에 참 구라파에서 5천만 명 이상 참 로마 천주교에 죽임을 당하고 남미에서 5천만 명 이상 죽임을 당하는 그 같은 핍박의 강물을 잠재웠던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 물을 강같이 토했지만 여기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그 용의 입에 강물을 삼켰다고 성경은 예언을 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요 신의 존재를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대통령 선출할 때 성경을 가지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을 말하고 때 미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개신교로 출발했지만은 앞으로 용처럼 말하는 거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을 이 북방왕의 계승자로 우리 보는 것은 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방왕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나온 짐승, 즉 로마 법왕의 권세를 그가 그 앞에서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미국의 역할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 1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연하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1776년 7월 4일에 영국으로도 독립선언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선본장에 대해서 급성장한 초강국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17년에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을 북방한 미국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볼셰비키 공산주의 세력으로 시작하여 세계 절반이 넘는 나라들이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므로 그 권세가 소련으로 넘어간 것은 곧 남방왕 소련이 북방왕을 찌르는 이연성치로 이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왕권의 형편은 어떠했느냐 같으면 1929년 라테란 협약 이후로 상처가 신속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으로 일치월장하던 개신교회가 교파싸움과 세력주의에 치우쳐 있을 때 머리의 상처를 회복하기 시작한 법왕권은 신속하게 권세를 확산하기 시작하여 동성애학을 물러나고 전 세계의 교권을 확보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왕권도 남방 소련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 크게 세력이 감소되고 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어떤 역사적 전개되느냐 같으면요, 우리가 1980년 레이건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 유세에서 강력한 미국을 제창하면서 공산주의 세력을 정면 대결하는 보수적인 정강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미 카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당선합니다. 1981년 3월 30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25세의 불황아 존 더블 헝클리에게 저격당해 중상을 입었지만 회복되게 됩니다. 또 1981년도에 레이건이 총격을 받은 6주 후에 교황이 저격을 당합니다. 그의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은 서로 연합하라는 신의 섭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로마 천주교회는 밀접한 동맹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미국은 교황과 비밀회담을 가지게 됐고 그 속에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의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 미국은 로마 천주교와 동맹을 맺게 되고 국교를 수립하고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법왕권과 남방왕 손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서양을 건너 손을 잡았을 때 이것은 사단이 원한 바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긴 마지막 날의 사건들 132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로마 카톨릭의 제도를 강요할 법령으로서 이 나라는 미국을 말합니다. 정의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것이다. 개신교가 깊은 구렁텅이를 건너 로마교와 세력을 손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또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강신술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세 연합 세력 아래 이 나라가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부터 모든 헌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로마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와 같은 그 예언 성취를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해서 결국은 로마 법왕이과 미국과 수교해서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소련의 나라 17개 나라가 이제 분리해 나가고
전 세계의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 같은 장면을 우리가 역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넘친같이 그 남방왕 소련이 미국을 괴롭히고 로마봉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물에 넘친같이 그네들이 앞으로 이제 미국 남방왕이든 소련이 망할 것을 성경에 물에 넘친까지 지나갈 것이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북방왕 미국에 의하여 소련 몰락을 시키는 그 같은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왕의 몰락과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1961년 천주교 신자인 케네디가 대통령에 탄생됩니다. 1962년 10월에 소련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케네디는 그 미사일을 이제 해상 봉쇄력을 씌워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13일 만에 핵전쟁이 분위기에서 미국이 이제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 아까 말씀드린 리건이 강력한 미국을 제청하며 공산주의 세력과 정면 대결을 선언합니다. 82년에 교황과 비밀 회담을 가지고 83년 레이건은 최대 병력 증강 작업에 착수합니다. 83년도에 공산주의 정부 축소 후에 카브리의 작은 성 그라나다를 실질적으로 침공합니다. 84년에 미국은 바티칸과 공식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폈느냐 같은, 첫째적으로 이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뭐냐 같은 별들의 전쟁이라는 그 같은 전략을 펴서 미국 소련의 공산주의의 경제력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첫째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말은 이 우주에다가 뭐냐면 그 강력한 레이저를 갖추는 그 같은 그 강력한 시설을 하여서 미국을 향해서 날아온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레이저를 발사함으로써 미사일이 미국 땅에 도달하기 전에 태평양과 같은 대양 상공에서 미리 격추시키는 그 같은 방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미 수축이 됐고, 그래서 소련은 그걸 따라가다 수많은 경제를 파산하게 되고 소련이 이제 몰락하는 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전도회를 1989년도에 이제 갔을 때 참 소련이 정말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 참 처참히 망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나라도 공산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전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도 또 유럽 국가들이 반공 사상을 굉장히 이제 받게 되고, 또 동구 공산국과 세력 유럽, 일본, 서구의 기술 소련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또 매스컴을 이용해서 반공 사상을 주입해서 이 세상의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는 일에 로마 법왕과 레이건 대통령은 그 같은 절대적인 그 같은 활동을 통해서 소련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그러한 방법을 위해서 이 후르시초프가 이제 등장하고 브레즈네프가 수상이 되고 뭐 등등해서 나중에 고르바초프가 공산연석이 성취했는데, 결국 고르바초프가 로마 법왕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제 참 용서를 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1991년 12월에 소련 연방 제도가 해체되고, 이제 성경 예언대로 이제 물에 넘친 같이 지나가는 다니엘 11장 41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점은 북방왕이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41절에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주하던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유대 나라가 율법과 진리를 보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유대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 나라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혹자는 미국이 영원한 땅이라고 해석하나 처음에는 색계양 같은 두 뿔 가진 나라로 출현했으나 미국과 교황의 손잡음으로 그것도 영원한 땅이 안 됐습니다. 그럼 뭐가 영원한 땅인가? 그것은 율법과 복음을 간직한 나라가 돼야지만 영원한 땅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영원한 땅이 어떤 국가나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을 성경가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율법과 복음을 가진 그 같은 나라요 백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영원한 땅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요 거룩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북방한 미국이 영원한 땅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는 역사의 마지막 때 진리교회가 미국에서 일어날 것과 미국이 앞으로 일요일 감제 법령을 만들어서 종교 자유를 구속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교회를 핍박할 것이란 예언을 묘사한 얘기인 것입니다. 북방왕 미국이 교회에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령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 교회를 핍박할 때 이것이 마치 고대 북방왕들이 이스라엘 땅 영원한 땅을 쳐들어가는 것과 같은 역사를 이제 앞으로 미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북방왕에는 미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와 율법을 집한 일을 미국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예언의 성취가 곧 그가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오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더 밝히고 있는데, 그는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의 경배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하면서 미국과 로마 교황이 수교해서 같은 정치적인 목적을 수행할 것 같은 연합체라는 것을 예언한 대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미국은 그림자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림자 정부가 지난번 미국의 부정선거의 주도자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와 같은 그림자 정부를 통해서 미국의 모든 역사를 그대로다가 준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현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방왕에 있는 미국은 보안권의 전pon적인 지지 아래 종교자를 압박하는 법령을 만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교회를 핍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무서운 사단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북방왕이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한다고 또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북방과 미국에 의해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구별 없고 모든 나라가 이 법령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북방에게 동조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약한 일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미국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패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이 앞으로 생기를 주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다, 이렇게 말한 일을 미국이 앞으로 이제 행할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요 몇 년 사이에 앞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요, 2029년이 미국이 로마 법왕이 독립된 지, 다시 나라를 찾은 지가 100주년 된 해입니다. 2029년이. 근데 2029년에 미국의 로마 법왕이 이 세계를 하나의 세계,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18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법왕이 미국을 이제 앞장 세워서 일요일 점령법을 만들고, 그 일요일 형법이 이제 다시 로마 법을 인수해서 전 세계적인 일요일 점령법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종말시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앞으로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뷰 앤 헤럴드 1882년 12월 18일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종교적 특권과 관련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7일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압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 미국에서 폐지된다.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성경에 말한 용처럼 말한 새끼양같이 참 기독교 나타나가지고 야전 마귀가 되는 그 같은 역사가 미국 의회에서 일요일 휴일법을 만들어서 선포할 때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먼 후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참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에 우리 재림성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교회직원 6권 1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교자의 나라 미국이 양심을 억압하고 사람들의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일에 법안권과 연합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서기 321년 3월 20일에 일요일 휴일법이 콘스탄틴 황제에서 전파된 후에 이제 그 역사가 18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모든 하나님의 안식일이 정말로 짓밟힘을 당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참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보존되어 왔고, 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수호자로서 택함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역사적인 사명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는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은 재난들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많은 지진과 많은 죽음과 많은 전쟁과 많은 전염병과 많은 일들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성경에 또 말하기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입니다. 그들도 역시요 이복 자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족인데, 아브라함의 혈족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 자손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참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진 사명을 세천사의 기별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이 참 로마 법왕의 명령을 따르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될 때 그 가운데도 즉 아브라함의 그 혈족이 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들이 있다고, 그네들이 또 진리를 깨닫고 우리로 개종하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의 진리회불 교회 보면 거기에 보면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을 성경엔 존귀한 자들이라, 또 고명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초기문집 26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개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육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런 이러한 종교단체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런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출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일에 많은 사람들을 남은 무리와 함께 만드는 이 전도 사명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전진하고 또 세천의 길을 전한 거룩한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하길 열국과 애굽 땅도 면치 못한다고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려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열국과 애굽은 무신론 나라들과 불신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여 이르는 말인 것입니다. 이럴 법령은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국가와 민족까지 세상의 어떤 나라도 면제되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족속과 백성들에게 적용한 말을 여기서 열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 다 죽이게 하리라는 같은 예언이 된 대로 앞으로 역사는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옛날처럼 순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여기 세계적으로 위험령이 내리고 이제 7장이 내리고 이럴 때 순교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참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에서 우리가 참 깊이 깨달아 드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런 말미암아 그 열국의 애굽 땅도 면치 못해가 열국의 손을 펴겠다는 것이 바로 이럴 형용법이 온 세계에 가득해서 퍼지고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을 애굽의 금은 보화를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1장 43절에 그가 건설해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로마 법왕이 전 세계를 쥐어잡을 때 그래서 이 말하죠 2029년에 전 세계를 자기 소록에 집어넣을 때 그때는 미국이 로마 법왕에게 자기가 부렸던 권세, 종교적인 모든 권세를 이제 로마 법왕이 휘어잡고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실례로서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같은 20조 달러입니다. 20조 달러. 그런데 미국 전체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13조 4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가 훨씬 넘어서 로마 법왕이 그 부채의 70%가 로마 법왕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왕이 돈 갚아 하면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왕이 미국이 로마 법왕의 말을 안 들으면 망하게 되니까 안 들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이 역사적인 예언 성취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나오는데 리비아는 가나안 나라를 표상합니다. 구스는 부자 나라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인 아프리카 공화국, 방글라데시, 네팔, 북한 등의 예의 없이 법왕의 시력이 드러난 예언인 것입니다. 또 가장 세상으로 부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도 그의 시종이 되겠다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왕은 면죄표를 팔아서 전 세계 재산의 70%를 자기 손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사회는 전체 구라파 나라가 천주교국가이기 때문에 신부가 미사를 지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장례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적으로 재산이 올라가면 로마 법왕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재산의 70%를 로마 법왕이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 법왕이 그 전 세계에 달러 찍어내는 거, 그거 미국이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법왕청이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미국은 그만큼 부채가 더 늘어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성경에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하더라는 예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는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도 지금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미국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여 야중에는 죽여버리겠다.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66은 로만 캐톨릭 처치를 로마 글자를 숫자로 말할 때 66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분명히 로마 법왕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백성들을 괴롭힌 세력이 이것이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게 되는데, 새끼양 같은 짐승의 신원조회를 우리가 아까 못했는데 지금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왔다. 인적이 없는 미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인간이 군집하고 아우성치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상징되어 있고, 미국을 표상하는 땅은 땅으로다가 표성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온다 그랬어요. 올라온다는 건 아나바인으로서 소리 없이 연기가 올라가고 대나무가 금방 하루 동안에 전세 자라는 것처럼 그 나라가 갑자기 승왕해서 세계를 지배할 것을 성경 가운데는 아나바인, 올라오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 다음에 미국이 나타날 것을 말한 계시록 13장 예언대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조금 살펴보겠는데, 1492년 콜럼버스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됩니다. 1620년에 영국 청교도 120명이 메이훌라우를 타고 미국의 동부 현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합니다. 1765년에 영국 의회 인지법제가 통과로 식민지주 감정이 악화됩니다. 1773년에 보스턴 타 사건이 일어납니다. 1775년에 독립전쟁이 발발하고 1776년도 7월 4일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783년에 파리 조약을 체결했고 1788년에 미 합중국 헌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1789년, 다시 말하면 그 1260년이 끝나는 1789년 성경 예언이 끝나는 89년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798년에 프랑스 미 합중국 정신으로 프랑스가 미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해서 이제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미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하기를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뿔은 국가, 왕권, 힘을 상징합니다. 두 뿔은 미국의 공국 정신 두 가지 권리 개념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민주적인 개념, 왕이 없는 국가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에게 속한 것이며 국민의 손에 의하여 또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의 헌법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미국은 로마 법왕이 사람을 죽이니까 그게 싫어서 지금 미국이 도망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없는 국가를 세운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는 어떤 종교를 세우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예언이 성취한 미국의 정신은 양의 특성을 첫 번에 가졌어요. 여기 보세요. 피곤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자유를 구하는 무리들, 버림받고 가엾은 사람들 나에게 주시오. 집 없는 사람들,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나에게 주시오. 자유여선상 기념비에 써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요, 새끼양같이 적분에 출발한 나라입니다. 근데 1620년에 이후에 약 150년 그리스도인들을 대동과 함께 전 세계 피난처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과거 250년간 미국은 전쟁, 난민, 정치인, 망명인, 자유와 평화를 쌓은 미난민, 반체제 지식인 등의 도피성이 되어 왔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국가입니다. 즉 양이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처럼 미국은 청교도의 기독교 정신 바탕으로 세운 종교자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겠다.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든다는 말은 입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입법권 만들어 가지고서 짐승의 우상인 일요일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을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또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 다 죽게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요, 이 세상의 7장이 내릴 때 미국의 이 일요일형법은 전 세계적으로 큰 매력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두 세상 생계왕도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에 처하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동북의 소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4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동북에서도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동북의 소문은 다른 말로 말해서 세 천사의 기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북의 세 천사의 기별이 제7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될 때 로마 법원은 번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때 이 세상에 그때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발전할수록 돈이 많을수록 세상은 더 악하게 될 것이고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살기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결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외침을 외치는 주역자가 여러분과 내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소리를 이제는 담대하게 외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4장 9절로부터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를 푸조를 받으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으면 본 푸조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지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을 지킬 때 여러분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와 같은 희생 제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외치는 것을 성경 가운데 느님비 성령의 외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님비 성령의 외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경고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진리의 교회로 입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해 초기 문제 260페이지에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서 당신의 성실한 자녀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육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일요일교회 신자들 있으면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그 기별을 가지고 그네들에게 담대히 전할 때 진리의 백성을 더 많이 구원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많은 무리를 돌려오고자 할 것이요, 분노하여 많은 무리를 돌려오고자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죄인을 전파하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재앙을 받지 말고 큰 음성을 발하여 될 때 법왕권은 분노할 것이며 온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각시대 대전 607페이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람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을 따른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담대하게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대로 세상 역사는 이제 그렇게 앞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협령법은 대쟁투의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협령을 미국이 내리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곱 재앙이 1년 안쪽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 협령법이 내릴 것 같으면은 곧 7장이 내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재림이 가깝다 이것이에요.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백성으로서 참 우리를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약속 속에 여러분과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더 깨어 분발하여 예수 재림을 촉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